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성경은 47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언터처블이라는 제목으로 이상훈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죽전우리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전에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그 회사 다닐 때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면세점에 이제 들러서 아내를 위해서 이제 선물을 하나 사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선물 하나 골라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사온 그 선물이 여성용 파운데이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선물을 아내한테 건네니까 아내의 표정이 굉장히 엄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제가 거의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선물을 주니까 감격했나? 이것 때문에 지금 마음에 이렇게 울컥울컥한 뭐가 있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아내가 이제 무슨 말을 할까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흑인용 파운데이션이잖아. 저는 세상에 그 화장품이면 다 똑같은 화장품이지 흑인용 따로 있고 백인용 따로 있다라는 거를 그때 제 아내를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그 후에도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아내에게 립스틱을 사다 준 적이 있어요. 이번에는 좀 이제 아내의 마음을 좀 잘 살펴서 아내가 이제 평상시에 이제 빨간색 립스틱을 자주 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빨간색 립스틱을 이제 골라가지고 이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딱 이렇게 봤더니 그러는 거예요. 다음부터 이런 거 사올 때는 나한테 꼭 물어보고 사와. 아무거나 사오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또 그날 이 립스틱마다 색깔이 빨간색이면 빨간색이지 거기에 또 넘버링이 또 있다라는 걸 또 처음 알았네요. 어르신들이 그러죠.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데 이렇게 모르면 선심을 쓰고도 욕을 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내를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선물을 샀지만 선물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아내에게 핀잔만 들었던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알레 유다라고도 하고 기럇 여아림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곳에 그 산 위에
그 작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들이 모여 있을까요? 다름 아니라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법궤라고도 하는 그 언약궤를 이 지점으로부터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약 3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그 작은 동네로 행차한 것입니다. 전쟁을 위한 출정도 아닌데 왕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행차한 것은 흔한 일이 아니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 궤를 운반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과 백성들은 마치 축제를 벌인 것처럼 그렇게 한껏 들떠 있습니다. 새로 만든 수레를 가져와서 그 위에 언약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집을 출발합니다. 여러 가지 악기가 이제 흥겹게 연주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레를 따라갑니다. 모든 것이 척척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 흥겨운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각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갑자기 흥분하는 바람에 수레가 흔들리자 수레에 있던 언약궤가 휘청합니다. 그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미끄러져 내릴까봐 옆에 있던 웃사가 그 언약궤를 붙듭니다. 그 순간 언약궤를 붙잡았던 웃사가 쓰러집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웃사를 부추겨 일으켜 보려 하지만 웃사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자, 웃사가 왜 죽었을까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거기 궤 곁에서 죽으니라. 웃사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거나 아니면은 저들이 어떤 간음이라든지 살인죄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경우는 있지만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죽임을 당하는 일은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에요. 자, 우리의 생각으로도 이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이전에도 이 언약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점으로부터 대략 한 70여 년 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 사무엘 이전에 제사장으로 섬겼던 엘리라는 그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전세가 불리하다 보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뭘 생각해냈냐면 우리에게 법궤가 있지, 하나님의 그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나오면 반드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죄악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을 심판하시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지고 이 법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이 법궤를 마치 적의 왕이라도 잡은 양, 적의 왕을 포로로라도 잡은 양, 그 법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그 신상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마치 이 자국의 왕 앞에 그 패전국의 왕을 포로로 잡아서 무릎을 꿇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전에다가 법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그 다곤 신전이 엎어져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팔이니 목이니 다 부러져 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에 온통 독종이 퍼져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언약궤를 블레셋의 다른 도시로 이들이 보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독종이 발생하자 결국 에글론이라는 다른 도시로 이 법궤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보내려고 하는데 그곳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너희들도 감당 못하는 그 법궤를 우리한테 보내려고 하냐? 우리를 다 죽일 셈이냐?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로 인한 이 두려움을 어찌할 수 없어서 결국 어떤 결정을 하냐면 그러면 이 법궤를 저 이스라엘 쪽으로 그럼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서 암소 2마리가 끄는 그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베세메스로 이 법궤를 보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땅으로 이 법궤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베세메스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눈에 이 법궤가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평상시에 이들은 이 법궤를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이 법궤는 성막, 그것도 지성소 안에 딱 갖춰져 있는 그곳에만 있는 법궤인데 제사장들이나
어쩌다가 한 번씩 볼 수 있는 그런 법궤인데 지금 자신들 눈에 이 법궤가 지금 왔으니 얼마나 이들이 신기하겠어요.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신기해서 호기심에 그 법궤를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그곳에서 70여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법궤가 이제 베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그렇게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죽은 그 우사의 집안은 약 70여 년 동안 그 하나님의 이 법궤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처럼 무서운 일을 당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언약궤, 이 법궤가 뭐길래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법궤, 누가 이 법궤를 만들라고 명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이 법궤는 가로 한 112cm 정도 되고 1m가 좀 넘죠. 그리고 세로 한 67cm, 그다음 높이도 67cm 정도 되는 나무 상자예요. 그 안쪽과 바깥에는 이제 금이 발라져 있고 그 안쪽에는 뭐가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10계명의 그 두 돌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그 법궤 안에, 그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궤는 아무나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막 안쪽 지성소에만 이렇게 위치해 있는 그런 언약궤였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에도 아무나 이것을 드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레위 지파,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세 아들이 있었는데 고앗, 게르손, 무라리, 이 세 아들이, 이 아들의 그 자녀들이 하는 역할들이 다 달랐어요. 그 중에서도 이 고앗 자손이 이 언약궤를 맬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매기만 할 뿐 고앗 자손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궤에 손을 대서는 또 안 돼요. 우리 이 까다로운 이 법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민수기 4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이를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말씀해 보니까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고아 자손만 이 언약궤를 맬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고아 자손 역시 언약궤를 만지지는 못해요. 이 언약궤를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만 이 언약궤를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이렇게 쭉 이동해 갈 때 성막도 이렇게 접었다가 또 이동해서 또 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럴 때 게르손이나 무라리 그 자손들에게는 이 성막에 있는 물품들을 옮길 수 있도록 소와 수레가 지급되었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담당하고 있는 고앗 자손에게는 이 소와 수레가 지급되지 않았어요. 온전히 너희들이 메고 그렇게 운반하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옮겨야 하는 법궤였는데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사는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몰랐을까요? 과거 이 언약궤로 인해 어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가 정말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베세메스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아비나답은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식솔들에게 아마 신신당부했을 거예요. 저 언약궤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다 죽어. 잘못하면 큰일 나. 아무도 만져서는 안 돼. 아마 이렇게 신신당부했을 거예요. 누차 경고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사는 왜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운반하려 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사의 합리적인 생각이 발동합니다. 야, 15km나 되는 먼 길을 사람이 메고 간다고? 너무 힘든 일 아니야? 어깨 메고 가는 것보다 차라리 수레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우사가 생각했을 거예요. 예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우리에게 되돌려 줄 때 그때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보냈는데 그때 아무 일 없었잖아. 아마 이번에도 괜찮을 거야. 자, 이와 같이 이런 우사의 생각,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사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사의 생각과 달랐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13장에서는 좀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역대상 1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찢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사의 몸을 아예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리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죠. 자, 우사가 갑자기 죽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말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다윗이 화가 나도 단단히 났어요. 그럼 다윗이 누구에게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에게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베레스 우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는 이 베레스 우사를 직역하면 우사의 위반, 우사의 반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사가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자, 다윗이 우사의 잘못을 아예 그 지명에 명시해 버린 거예요. 그 지명을 베레스 우사라고 그렇게 지어버린 거죠. 자, 다윗이 하나님께 화났다기보다는 1차적으로 우사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자신이 지금 이루고자 하는 일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화가 났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블레셋에서 일어났던 그 엄청난 일들이, 또 지금 우사에게 벌어진 그 일들이 혹여 예루살렘에서 이것을 옮겨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에 이 뜨거운 감자 같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바로 옮겨가지 않고 어디에다가 잠시 보관해 두냐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한 석 달가량 거기에 이제 보관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이 모든 일의 책임이 과연 우사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다윗은 괜찮은 걸까요? 물론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또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이 시점이 언제쯤이냐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먼저 헤브론에서 7년 반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도읍을 옮긴 다음에 지금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새로운 도읍으로 삼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정치, 군사 이거의 중심지가 될 뿐만 아니라 새롭게 만든 그 예루살렘이, 새롭게 도읍으로 세운 그 예루살렘이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종교의 중심지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의 마음속에 마치 이 과거에 다윗이 이제 전쟁하면서 어떤 한 성을 점령해서 마치 그 성을 차지하듯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도 마치 자기가 이루어야 할 어떤 하나의 업적, 프로젝트 이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역대상 13장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그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운행하고. 지금 다윗이 전쟁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까? 어디에 있는 적들,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 나가는 것인데, 지금 여기 다윗이 누구와 의논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천부장, 백부장, 군대 지휘관들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큰 실수였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 그런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금 누구와 상의하고 있습니까? 군대의 지휘관들과 의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결국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사를 치심으로 잠시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이 정지가 되죠. 중단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개월이 지나서 다시 이제 이 언약궤를 옮길 때 그때 다윗의 모습과 조금 전 다윗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어요. 우리 역대상 15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처음에는 다윗이 군 지휘관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의 뜨거운 맛을 보고 나서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군 지휘관들이 아니라 제사장 그룹인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 언약궤를 운반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사를 치셨지만 그 사건 속에서 다윗을 향한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자,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이후에 아마 곰곰이 생각해 봤겠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셨을까? 나와 이스라엘이 하려고 한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은 우사의 그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은 것일까? 혹시 우사에게 숨겨진 어떤 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아니, 설령 그렇다 해도 그래, 나를 봐서라도 이번만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셨을까? 뭐 이와 같은 이런저런 생각들로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다윗이 얻은 답이 있습니다. 자, 역대상 1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자, 언약궤는 레위 자손들이 메어야 한다는 것 이외에 다윗이 깨달은 것들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사 한 사람의 잘못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사만 찢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여기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찢으셨다. 우리를 찢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해요. 다윗의 이 고백은 우사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다윗 자신도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과거 다윗이 양을 치던 시절이나 아니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던 그런 시절이나 다윗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족한 그런 삶이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했던 다윗인데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을 자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했던 자신의 그 교만한 모습을 다윗이 보게 된 거죠. 자, 처음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다윗이 몇 명의 사람들을 동원합니까? 3만 명의 고르고 골라서 뽑은 정예군을 그가 동원했다면 그가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이제 몇 명을 동원하냐면 역대상 15장에 보면 약 1000여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처음에 그가 3만 명의 그 정예병들을 동원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이제 사울의 그 잔당들이 다 이제 소탕이 되고 이제 새롭게 이제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왕국이 이제 시작하는 그 시점에 다윗은 그것을 알리고 싶었겠죠. 자신의 그 위용이 건재하다는 것,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왕인지 그 군사들을 통해서 아마 보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이 새롭게 이제 왕조가 된 이 다윗 왕조가 건재하다라는 것을 그 3만 명의 그 군사들을 통해서 아마 다윗은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깨달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언약궤 운반 규정을 어긴 것이 잘못이었다면 다윗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 것이 옳아요. 우리가 규례대로 언약궤를 운반하지 않았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언약궤를 정확한 방법으로 운반하지 않은 것, 그 이전에 이 언약궤를 움직이는 모든 일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야 하는데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통해 비록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잠시 차질을 빚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구나. 내가 할 일에 대하여 언제나 묻고 허락을 받아야 할 그런 왕이시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왕 되심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뒤에 보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도 하고 싶었던 뭘까요? 다윗이 그렇게도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일, 그렇게 짓고 싶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게 해요.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자신의 아들 솔로몬의 때로 이렇게 미루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전상출 목사님은 제게 있어서는 좀 특별한 분이세요. 전상출 목사님처럼 아까도 이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저도 이제 신대원에 이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전상출 목사님도 저도 이제 늦게 이제 신대원을 들어갔는데 저보다 더 늦은 나이에 이제 신대원에 이제 들어오셨더라고요. 저보다 한 4살 정도 많으세요, 우리 전상출 목사님이. 그런데 이제 3년 동안 이제 전 목사님이랑 이제 같은 반이었었어요. 3년 신대원 내내. 그런데 이제 전상출 목사님은 굉장히 이제 샤프하고 똑똑하시고 그렇긴 한데 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잘 챙기는 그러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전도사님이셨죠, 그 당시에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3학년 가을 이제 졸업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 상황에서 저도 이제 전임 사역지를 이렇게 구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이제 토요일 날 오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다음 주에 있을 과제물 제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한참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자기에게 와서 사역을 좀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전상출 목사님은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 이제 청빙 받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 못하니까 상훈아, 네가 거기를 가면 어떻겠니? 이제 저한테 이렇게 제안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었어요. 그때 제가 그 전 목사님하고 통화하기 바로 전날 밤 수지 사랑의 교회에서 중등부 사역자를 구한다라는 그 공문을 보고 제가 딱 그 전날 밤 지원을 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형, 나 저기 수지 사랑의 교회 중등부 거기 교육자로 지원했어.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전상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대뜸 상훈아, 너 수지 사랑의 교회 가고 싶어? 아, 가고 싶으니까 내가 지원했지. 그러던 그 이야기를 듣더니 전상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 이인호 목사님 잘하는데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갑다 했어요. 뭐 전상준 목사님이 뭐 알면 뭐 얼마나 잘 아실까. 뭐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수지사랑의 교회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제 서류가 이제 제가 나이가 좀 많으니까 이게 빠졌다가 전상철 목사님이 이제 이인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인호 목사님이 야 거기 혹시 이상훈이 있어? 걔 한번 이렇게 한번 오라고 해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인호 목사님하고 이제 면담을 하고 이제 수지사랑의 교회, 이제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더 사랑의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제가 11년을 이제 사역을 하고 2019년에 더드림 사랑의 교회를 이제 분립개척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상출 목사님이 제 인생에서 특별할 만하시죠. 예, 이 이야기는 사실 아무 데서도 뭐 이렇게 이게 강단에서 이게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죽전 우리교회 와서 또 이렇게 전 목사님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자 보세요. 자, 이처럼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전상필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 거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다면,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꽤 많은 상황들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수시로 저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길을 내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다고요.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다면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에 대해서 의심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는 저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한 예로 2016년 제가 이제 더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한 지도 그때가 이제 9년 정도 되었고, 또 목사 안수를 받은 지도 7년이 되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가 충분히 다른 교회에 이렇게 청빙 받아가서, 담임 목사로 청빙 받아가서 그곳에서 그렇게 사역해도 되겠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게 되었는데, 제 머릿속에는 그 당시에 개척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었어요. 1도 없었어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개척 안 하세요? 그러면 속으로 아니 집사님이나 좀 하세요. 집사님이나 하세요. 뭐 권사님이나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제 머릿속에는 정말 개척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 팀 켈러 그 리디머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한 그 훈련, 시티2시티에서 하는 그 인큐베이팅 그 훈련에 제가 이인호 목사님 때문에 참여하면서도 거기 계신 분들이 다 개척을 하셨거나 뭐 개척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부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만 뭐 발표할 때 저는 개척을 할 생각은 없는데요,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청빙을 이제 2016년도에 알아보는데, 원하는 곳마다 제가 이렇게 원서를 넣는 곳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작은 교회를 이렇게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뭐 300명, 5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떨어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심지어 뭐 60명, 7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도 저를 안 뽑아줘요. 그때 얼마나 제 자존심이 상하고 제 마음이 답답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섭섭한 마음이 들던지.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까지 충성스럽게 사역했으면 하나님께서 제 길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막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넘어서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 막 원망하고 막 분노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우사와 다윗을 찢으신 하나님께서 마치 나의 기도를, 내가 간절하게 바라던 것을 다 찢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곰곰이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저 역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청빙을 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개척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저는 청빙입니다, 절대로 개척하는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못 받고 그렇게 제가 행동했던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가 신학의 길로 접어든 것만으로도 저는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항상 너 신학교 가야지, 너 목사해야지, 늘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살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때 문과 이과 나누잖아요. 그때도 제가 신학교 안 가려고 이과를 갔었어요. 그리고 대학에서는 이제 공대 이제 화학공학과를 이제 가고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신학교의 문턱에서 이제 멀어지게 이렇게 했죠. 근데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제가 이제 신학의 길로 직장생활 한 9년 하다가 이제 신학의 길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 정도만 했으면 하나님께 해야 할 도리 내가 다 한 것 아니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그냥 순적히 열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제 생각과 달랐던 거죠. 네가 신학의 길로 접어든 것뿐만 아니라 네가 목사로서 사역할 때도, 또 네가 또 어떠한 목사로서 어떻게 사역의 길을 헤쳐나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에게 물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죽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될 수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에스겔서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에스겔서에 다른 성경에서보다 유달리 많이 눈에 띄는 구절이 있어요. 많이 나오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아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해서 이 구절이 나오는데 54번인가 나와요. 이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에스겔서에 거의 집중되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끊임없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래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진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해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쩌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겠다, 부산물이겠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또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상황이든 아니면 감사와 감격으로 넘쳐나는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인 untouchable.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untouchable. 과거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untouchable한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사가 잘못 건드렸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하나님, 무시무시한 untouchable한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나요?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마다 이렇게 치셨다면 오늘 여기에 몇 분이나 예배하러 오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지 않았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괜찮아 상훈아, 실수해도 돼. 네가 잘못했다가 너 나한테 용서 빌고 다시 돌아오면 돼. 난 널 사랑해. 제발 날 피하지만 말아다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untouchable. 자, 이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건드릴 수 없는,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그 뜻 이외에 다른 뜻이 하나 숨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도에 이 카스트라는 그런 계급 제도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4개의 계급이 있어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 4개의 계급이 있는데 이 4개의 계급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최하층 천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일명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가촉 천민. 너무 더러워서, 너무 부정해서 건드리고 싶지도 않은, 너무 더러워서 손이라도 이렇게 닿을까봐 이렇게 조심조심하는 그런 불가촉 천민을 가리킬 때도 이 untouchable이라는 이 단어를 쓴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불가촉 천민보다도 더 부정하고 더 불결한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고귀하신 우리 예수님이, 아무런 흠과 티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가장 불결한 untouchable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불결한 불가촉 천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사를 찢듯 하나님은 우리를 찢어야 마땅하셨는데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찢으시고 추하고 더러운 우리 인생 가운데로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죽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렇게 움직이신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수준에서만 일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텐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를 막습니까? 내 길을 평탄대로처럼 팍팍 열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높일 텐데 왜 나의 길을 이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하소연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건 뭘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날마다 깨닫고 그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할 때 그 대단한 일 속에 나의 교만이, 나의 욕심이, 나의 탐욕이 얼마나 위장되어 거기에 숨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매일매일의 삶을, 매일매일의 상황을 우리가 보고하고 듣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삶을 찢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불평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그 순간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날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리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찢었어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까지 아끼지 않고 찢으신 그 하나님이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지금도 나의 기도에 넘치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보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척척척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괴물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걸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림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림지어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림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림지어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블레셋에서 법궤가 옮겨올 때, 베스메스로 옮겨올 때 그들도 소가 끄는 수레에 그 법궤를 옮겼는데 왜 그들은 멀쩡했을까요? 그리고 왜 우사만 이런 꼴을 당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기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성공하고 있는데 왜 저희 인간들은 왜 가만 놔두시나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거리가 안 돼요. 걔네들 신경 쓰지 마. 걔네들은 내 인생에, 내 삶에서 과로받기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또 비교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들과 여러분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들을 빚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통해서 빚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작품이 달라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무시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찢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때때로 내 생각,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수준대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수준을 넘어서 내 능력보다 뛰어나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기도에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나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내가 날마다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 내가 묻고 듣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